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오며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흩어진 자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는 이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김원국 집사님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저희의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교만에 빠져 어리석은 행동과 주님께 누가 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삶은 실패와 절망으로 빠져들어 주님의 대적자가 좋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작금의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일부 찬양대 대신에 특송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각 가정 여러분 함께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꼭 잡으면서 악수합니다. 악수하고 포항하든지 인사합니다. 그래도 진짜로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가 2주간 더 연장이 됩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마음과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건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밖의 삶에서도 그 언행을 더욱 조심하셔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누어지는 새벽 기도에 또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제2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 2세는 제2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불의한 전성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왕이 죽고 나자마자 북이스라엘은 거의 30년 만에 결국 망합니다. 뭔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최전성기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썩어 뭉그러져 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이때 강력하게 등장했던 새로운 제국이 아시리아,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 오늘 요나가 가라고 명령을 받았던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이 아시리아에게 결국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요. 아시리아는 전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점령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원망이 깊었던, 원망이 드셌던 나라였죠.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그냥 심판하시지, 그냥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경고하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라 마땅하지 않았고, 그럴 리는 없지만, 요나 생각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라도 하는 날이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실 테니 그러면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 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살다 보면 뭐 그런 사람 안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길에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뭐 대충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아니면 눈이 마주치지 않았으면 아니면 뭐 좀 피하죠. 옆에 골목에 잠깐 서 있는다든지.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만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거를 하는 걸 겪은 적이 있는데 뭐 사실 썩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도 뭐 별달리 얼굴 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얼굴 보기 싫은데 피하고 싶은 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는 두려움과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거죠. 싫었다기보다는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싫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소동이 일어나죠. 이때 요나가 행한 여러 언행들을 보면 사실상 자포자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언행에서 드러납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병이 있죠. 이른바 화병입니다. 화가 내부에 마음에 가득 쌓여서 나는 속병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서요. 그냥 옥스퍼드 사전에도 화병이라고 그냥 한국 이름으로 그냥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서구 의학에서도 이 화병을 인정한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우리만이 아는 병이죠. 화병.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추기 좋아하고 노래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 속에 가득한 그 화 또는 한을 견디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화야 뭐 누구나 다 내는 거니까요. 그러나 화를 내는 거하고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품고 사는 화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이 있어요. 풀리지 않은 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은 억울하다고 느껴서 쌓여진 감정입니다. 그 쌓인 분노, 그 쌓인 분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게 분노가 됩니다. 제가요 그냥 마냥 착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저 터지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 생각보다 보기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분을 품고 살죠. 요나의 마음도 그 품고 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경고까지 해. 그냥 확 벌을 내리시지. 왜냐하면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자비한 폭력성 그리고 자기 조국에 대한 그 무한한 압박 그리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았겠죠. 결국 아시리아에게 우리가 망할 거라는 것. 그래서 그 가득 찬 분노가 이해가 갑니다. 일본에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옆에서 하는 제전이잖아요. 그냥 축제죠. 그러니까 잘 되라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속된 말로 굿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망해라 폭삭 망해라 굿하는 것 같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쌓인 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나의 마음이 저는 절절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도망가려고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어찌어찌 해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분을 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요나를 불경하다 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의 말씀을 안 듣고 막 도망가고 뭐 될 대로 되라, 망가지겠다, 나 이렇게 하면 삐뚤어질 테야 하는 식으로 대들 때 저 같으면 되게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투정을, 이 화를 다 받아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큰 벌을, 큰 환난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장난기 많은 아빠가 아들을 놀려먹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봅니다. 우수심이 참 많으시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넉넉함으로 투정 부리고 심지어는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불순종하는데 얘가 나를 무시해서, 나를 개무시해서 불순종하는 거야 해서 막 화가 치솟아 오르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대드냐 뭐 이래서 화가 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투정처럼,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요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넉넉하고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야말로 넉넉하고 강하면 실제로 나를 대적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게 전혀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는 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 중에는 대만이 손꼽힙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혐한 감정이 일본만큼이나 세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대만이 그런다고 해서 한 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혐한을 하든 미워를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만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우리 기억 속에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래? 그러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화도 내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대만 분들 되게 열받을 건데 실제로 자기들 토크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 한국 사람은 일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 완전 개무시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사실 모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본은 문제가 다르죠. 힘이 지금도 셉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가 막강하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서 하면 날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처럼 커진다 그러면 똑같을 겁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든 그래 너네는 지져라. 그 넉넉함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상대의 엄정한 평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 그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반응하는 내 잘못이 내 행동이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넉넉하심으로 요나와 동행하십니다.
지난주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부터 야곱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도망하고자 올라탔던 배에서부터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넉넉하심, 그 누군가의 허물을, 그 누군가의 화를, 그 불평과 투정을 이렇게 웃으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이번 주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가난함을, 여유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러죠. 잔뜩 투정을 부렸는데 아버지가 껴안아 주시니 싫은 척하면서도 얼른 그것을 받아주는 자녀와 같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이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요나서가 품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보다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와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더 깊게 매료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진 풍랑을 만난 배, 어쩔 수 없이 던져지게 된 바다, 그리고 깜깜한 물고기 뱃속, 거기서 견뎠던 3일,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나의 실존, 내 인생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풍랑을 만난 배와 같고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빠지게 된 바다와 같고 이 세상에서 겪는 함정, 어려움, 힘겨운 상처가 그런 것 가운데에서 보이는 까닭에 요나서를 통해서 실제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무거운 메시지보다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설교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준비된 물고기가 있었다. 큰 물고기가 있었다.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내 인생에서 또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지게 된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이 관계는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쌓여진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이 요나서를 이해가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에는 율법적인 도식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도식이 뭐예요? 불순종했어.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벌 받아야죠. 불순종. 그럼 벌이야. 이게 율법적 도식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에는 이런 도식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 간의 관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 간의 예의를 어그러뜨리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리고 관계가 상합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따지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친한 친구가 그러죠. 저희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데 전에 보니까 오랜만에 막 30년 만에 만난 동네 친한 친구 만나면 만났다는 그 기쁨이 쌍욕이에요. 그냥 쌍욕으로 그 이름을 불러도 되잖아요. 반갑다 친구야, 이게 아니고 이런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일반적인 예의 범절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과 요나의 그 친밀도, 그 사귐의 깊이를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요나 그 투정을 주고받을 만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면 결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인데 친한 친구에게는 그런 것들이 허용될 때가 있는 것처럼요. 요나의 행동과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이야기는 이 관계의 깊이를 전제합니다. 그만한 관계였다는 거죠. 어려운 때입니다. 결국 만남의 두터움, 삶과 인격의 무게, 평소에 보여주는 인격적인 두터움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꽤 오래 전인데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돈이 뭐 있겠습니까? 돈 없다. 그랬더니 자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도 받아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목사니까. 근데 마음이 살짝 좀 움직였어요. 그래, 뭐 그렇게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조금 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속는 셈 치고 약간 사기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속는 셈 치고 도와줄까 했는데 근데 빈정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투. 그 다음에 뭔가 봉 잡은 것 같은 그런 태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되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같은 반 친구이기는 했는데 금전 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는 아니었잖냐. 평소에 아무런 왕래도 없었는데 나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때에 너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더라도 아무리 어려움 빠지더라도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럴 만한 관계는 아니었잖느냐. 네, 그걸로 인연이 끊겼죠.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더라도 그만한 관계, 사실 막 마이너스까지 요구할 정도면 그만한 관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넘어가면 그건 이미 사기죠. 뭐 참 잘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소에 데이트를 많이 하십시오. 요나는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으며 요나는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여 꺼져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장에 표현된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그만한 관계가 평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7절이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너무 마음에 힘들고 너무 힘겨워. 그랬을 때 생각날 수 있는 사람,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제일 힘들면 내가 누구한테 손 내밀어 볼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볼까?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얼굴이 몇이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단하고 힘에 겨울 때 하나님을 생각해 내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평소에 틈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그 경건의 기준에 모자란다 할지라도,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하신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따박따박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니? 평소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 되잖니?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훨씬 크고 넉넉하신 분이시니 그러니 힘들거든 내가 평소에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헌신도 제대로 못했고 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 기도를 받아줄까? 이러지 마시고 힘들거든 그때의 얼굴을 뻔뻔히 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표현하면 그 얼굴을 부싯돌처럼 조약돌처럼 차돌처럼 해서 뻔뻔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손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넉넉하신 우리의 목자시며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시니 처음부터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어려운 때에 더욱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 성경을 읽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들을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마음 붙여서 힘을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투정과 아픔과 분노까지도 넉넉함으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께서 요나를 그 큰 물결 가운데에서, 큰 풍랑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란 지혜와 우리의 부족한 경건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즐거움을 깊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장막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서 다시 2주간이죠.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성소마다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할 때는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합니다. 그 공지가 가거든 될 수 있으면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여빈, 김대성 집사님, 이윤엽 집사님, 또 이영남, 이승우 청년, 우리 다 생일이 있습니다. 주중에 축하하죠.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청소구역은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니 봉헌은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신경 써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재정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여빈이, 승우, 영남 씨 위해서 또 이윤엽 집사님, 김대성 집사님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하합니다. 행복한 기념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우리 찬양하고 봉헌과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고등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모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넉넉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 속에 드리는 소선물까지도 다 주님의 것인 줄을 믿고 알아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을 담은 예물로, 건축을 위한 예물로, 예배를 위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인격을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도와 연약함과 고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마음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심령과 그 연약한 육체의 장막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장막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건강의 장막을 보살펴 주옵소서. 힘겨운 중에 예배하고 힘겨운 중에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힘겨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기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또 어버이의 장막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그늘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의 기업을, 영적인 기업을 풍성히 이어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소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장막에 기름 부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는 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장막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빛을 더하셔서 이 흩어진 모든 이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넉넉함을 따라 주님과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권속들 그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어버이 위에와 신앙과 생업의 터 위에 아픈 이들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